오늘은 과학과 진리 이런 제목을 가져왔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서양 과학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옛 풍습은 거의 미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신을 믿는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 옛 풍속 중에는 불교의 가르침이 많이 배어 있었을 거예요. 또 주역의 원리도 많이 배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풍수지리도 가만히 보면 연계적인 의미가 있거든. 우리가 그걸 이제 증명을 못해서 그렇지, 예전에 이제 밝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놨던 게 아닌가 싶어. 근데 당시 내 어렸을 때는 그냥 미신이다 그랬어. 미신. 그냥 서양 과학이 과학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학과 진리 이렇게 제목을 가져왔는데, 과학을 두고 진리라고 한다면, 그렇지? 과학은 있는 그들의 어떤 실제를 탐구하는 학문이지, 있는 그들의 실제는 둘이 아니어서 물질이 마음이고 마음이 물질이어서, 그게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아니에요?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마음이 물질이고 물질이 마음이다. 그 둘이 아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그 진리고 과학이야. 지금 보면 그래요. 마지막 과학이야. 마지막 진실이야. 더 이상 궁극적인 진리에 나아갈 수가 없는 마지막 진실이야. 또한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닌 만물은 서로 상즉 상입해요. 그렇지? 연기한다는 불교의 가르침 역시 진리지. 우리가 진리라고 믿으니까 그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과학을 진리다 한다면 과학이지. 그 말을 제가 임재는 그의 책 임재록에서 그 부처님 가르침을 두고 마지막 진실이라는 말을 썼어. 더 이상 밝힐 자리가 없이 마지막 진실이야. 그 마지막 진실이다 한다면 더 이상 밝힐 것이 없는 그 있는 그대로지. 있는 그대로의 실제를 밝힌 궁극의 진리고 과학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과학을,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한다면 과학이지, 과학. 그게 불교는 본래 있는 그들의 실제에 대한 탐구 아니에요? 있는 그들의 실제에 대한 깨달음이지. 있는 그들을 밝힌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과학을 두고 있는 그대로를 밝힌 진리라고 한다면 불교의 가르침은 진리요 과학입니다. 이렇게 과학을 진리 탐구의 학문이다 이렇게 한다면 불교야말로 마지막 진실이고 마지막 과학이야. 어째요? 동의 안 하세요? 더 이상 밝힐 만한 근원이 없잖아. 근원의 근원을 찾는 공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만들었고 누가 누구를 만들었는데 그 누구는 누가 만들었는데 그 질문에 딱 걸렸다는 거 아니야? 그 마지막 원인.
마지막 원인이고 마지막 진리야. 이제 봅시다. 과학은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렇지? 만물은 비어 있으면서 비어 있는 그대로 만물이고, 그게 마음은 물질이고, 물질이 마음이다. 그게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이 아니니까 본래 한 물건도 없어. 둘이 아니니까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믿는 우리 믿음은 망상이었어. 이 색즉시공, 본래 물물. 그런데 과학은 어때요? 아직 이 말은 안 하고 있잖아. 마음이 물질이고 물질이 마음이다. 둘이 아니다. 이 말은 아직 못하고 있어. 그 또 본래 물물, 본래 한 물건도 없다 하는 말은 아직 못하고 있어. 그러나 양자역학은, 그 양자역학은 제가 조금 이해한 바로는 양자 얽힘이라는 말을 하고 양자 중첩이라는 말을 해요. 양자 얽힘,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아무리 여기 입자가 저 태양 건너 입자하고도 서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서로 반응하니까. 그게 양자역학에서 발견한 거야. 그게 어떨까? 서로 반응한다는 게 상즉한다는 거 아니야? 상즉하고 상이하고 상입한다는 얘기야. 불교의 상즉, 상이, 상입한다는 반응. 그래서 상즉, 상이, 상입하며 반응한다는 연기에 가까운 발견이죠. 완벽하지는 못하지만은 서로 아무리 우주가 서로 반응한다는 얘기 아니야. 아무리 먼 거리에 있는 입자라도 서로 반응한다는 거. 그게 이제 불교의 이제 연기론하고 아직 비슷한 얘기야. 거의 도달은 못했지만은 또 양자 중첩 보니까 그 전에부터 그랬어요. 이 물질이 파장이냐 입자냐 하는 그것이 입자로만 봤거든. 입자로만 봤는데 그걸 이제 관측자에 따라서 입자로 생각하면 입자가 되고 파장으로 보면 파장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입자이면서 파장이고 파장이면서 입자라는 걸 보고 이제 양자 중첩이다 그러는데 그게 어때요?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그거 아니야? 중첩이라는 말을 이제 여기서 썼지만은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게 그 말 아니야? 중첩됐다는 마음이 물질이고 물질이 마음이다. 이게 따로따로만 존재한다고 보는 시각에서 한층 뛰어넘은 거지. 어떻게 둘이 아니야. 중첩돼 있다고 봤어.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말을 어떻게, 2500년 전에
그 말을 했을까 몰라. 근데 과학도 언젠가는 본래 무일물, 본래 한 물건도 없다. 그렇게 보니까는 지금 여기 천상천하 유화독존 뿐임을 밝히는 날이 올 거야. 이렇게 과학이 따라오는 거 보면은 이걸 밝혀낼지 몰라. 과학도 언젠가는 이 세상 한 물건도 없어 꿈일 뿐이다. 이걸 밝혀낼지 모르지. 지금 여기 백척간도 진일보 시간과 공간 너머. 과학이 시간과 공간 너머를 발견해낼 수 있을까? 그 현존일념, 현존일각과 둘이 아니다를 밝히는 날이 올지도 모르죠. 과학이. 우리가 희망하는 거지. 과학이 이렇게까지 따라와 준다면 인류는 훨씬 더 종교라고만 믿던 것이 과학으로, 종교가, 우리 불교가 과학으로 인식이 된다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거야. 그냥 종교다 하니까는 미신일 수도 있다 하니까 여기에 눈을 안 돌리지. 아, 불교야말로 마지막 진실이고 마지막 과학이로구나. 그러면 누구나 학교에서도 이거 가르치지 않을까? 과학도 언젠가는 말은 꿈을 이루고 말씀은 꿈을 창조하는 시간과 공간 넘어 지금 여기 천상천하 유화독존을 밝히는 날이 올 것이다를 기대한다. 그렇죠? 그렇게 기대는 해보는데 아마 요원할 거야. 왜 그래요? 일꾼은 언어를 넘어서 있기 때문에 그래. 과학은 언어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거든. 그러나 마지막 진실인 창조주, 열애를 묻는 질문에 과학이 마지막 진실을 묻는 과학자한테 과학이 뜰 앞에 잣나무다. 이걸 밝혀낼 수 있을까? 하늘이 막습니다. 이게 마지막 진실이라는 거 밝힐 수 있을까? 똥 닦는 막대기다. 그 일꾼을 발견내리라고 기대되지 않는다. 기대되지가 않아. 이는 언어 문자 넘어, 생각 넘어, 과학 너머의 일이기 때문이다. 학문 너머의 일이야. 불교식으로 말하면 교학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과학이 다가갈 수 없는 지금 여기 깨달음이라요. 이건 말로 전해질 수가 없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깨달음만이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는 지금 여기 과학 넘어 교의 별전이기 때문이다. 학문인 과학 너머에 교의 별전이야. 과학으로는 접근이 안 되는 자리야. 단지 깨달음만을 요하는 조사선에서만 가능했던 얘기가 아닌가 싶어. 학문으로는 다가갈 수 없는 일구자리니까. 그러니까 오직 불교에서도 교회 별점을 해서 교로는 전할 수가 없다 그랬지. 반드시 이심전심, 마음에서 마음을 전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과학이 끝내 이 세상 세간은 꿈일 뿐임을 밝히는 날이 온다면, 우리가 희망을 한다면,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실제는 시간과 공간 넘어 지금 여기 천상천하 유화독전. 그렇지? 시간 공간을 넘어가기가 참 어려울 거야, 과학이. 시간 공간 안에서만 연구를 하지. 창조주 열애뿐임을 밝히는 날이 온다면, 우리가 그렇게 희망한다면, 그래서 인류가 둘이 아닌 지금 여기 열애의 안목으로 둘로 맞물러 나눠진 꿈을 살아갈 뿐이라는 깨달음이 온다면, 백척간도 진일보 지금 여기 열애의 안목으로 꿈속을 살아간다는 날이 온다면, 그런 날이 온다는 건 우리가 희망하지만, 이게 조사선 깨달음만으로 가능한 거니까 좀 기대는 안 되는데, 내가 이걸 과학과 우리 조사선을 같이 엮은 거는 조사선이 과학이다 하는 걸 얘기하고 싶었고, 이게 과학이라고 한다면 모든 학문에서 가르치려고 하지 않겠어요? 이건 종교다 하고 치부해버리니까는 그냥 그건 종교야 그러지. 근데 종교라는 게 마지막 진실이라는 게 마루종자잖아요. 마루종자야. 마지막 가르침이야. 모든 인류는, 그런 날이 온다면 모든 인류는 꿈속에서만 일어나는 꿈속의 일인 생로병사하되, 생로병사한 바 없지. 그렇지? 꿈하고 지금 여기 열애하고 둘이 아니잖아요. 둘이 아니니까 꿈을 꾸되 꿈꾼 바가 없어. 모든 사람이 생로병사하되 생로병사 한 적이 없어. 우리가 무시 이래로 생로병사 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존재하잖아요. 생로병사를 하면서 육도윤회를 살아왔는데 그냥 늘 여여하게 존재해왔잖아요. 우리 꿈속에 나는 사라졌지만 그냥 꿈을 꾸는 나는 늘 여여하잖아요. 이 낮 생활도 꿈이잖아. 시공간의 일이니까. 실제 하지 않는 시간과 공간의 일이니까 그냥 이미지고 꿈일 뿐이지. 그 낮과 밤과 꿈을 돌고 또 뭐 지옥과 천당과 인간세와 뭐 아수라 이런 육도를 돌고 도는 꿈을 꾸는 거예요. 육도윤회가 꿈이라요. 우리가 하루도 꿈일 뿐이야. 낮도 꿈이고 밤도 꿈이고 꿈도 꿈이고. 그렇게 눈을 뜬다면은 꿈속에서 아무리 100만 번 생로병사하되 생로병사한 바 없지. 꿈속에서 아무리 뭐 희노애락해도 희노애락한 바가 없어. 꿈속에서 아무리 욕심을 채우고 오욕칠정에 빠져 살았어도 오욕칠정에 빠진 적이 없어. 그러니까 육도윤회하되 육도윤회한 바가 없지. 육도윤회의 세상은 꿈속 일이잖아요. 꿈을 꾸되 꿈꾼 바가 없지. 그리고 뭐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고 헤어져도 만나고 헤어진 바가 없어. 그건 다 세간의 일이야, 세간. 시간과 공간의 일이야. 꿈을 꾸는 놈의 일이 아니야.
너와 나의 일일 뿐이지. 너와 나, 둘로 나눠진 너와 나의 일일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서 뭐 구하고 해도 실패해서 그런 고난을 겪더라도 그런 적이 없어. 그냥 꿈일 뿐이야. 그 구부듣고 하되 구부듣고 한 바 없고, 원수를 만나고 헤어져도 그런 적이 없어. 그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8가지 고통인데, 그런 세상을 살아도 그런 산 적이 없어. 꿈을 꾸되 꿈꾼 바 없어서 비교 갈등에서 벗어나 살아갈 것이다. 그렇죠? 우리 과학이, 우리 불교의 가르침이 이제 과학이라는 인식이 이제 확산이 되면은 이런 안목을 갖게 될 거야. 과학은 모든 학교에서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 세상은 꿈일 뿐이어서 지금 여기 시간과 공간 넘어 천상천하 유아독존 뿐이다는 안목만이 귀할 뿐이에요. 다른 게 필요할까? 꿈이다는 안목만이 필요하지. 꿈이다는 안목만이 필요하지. 그치? 말과 말씀이 둘이 아니어서 말은 꿈을 만들어내고 말씀은 꿈을 창조하는, 나는 그 안목만이 필요하지. 어찌 무슨 꿈을 꿀 것인가를 문제 삼겠는가. 성공했다고 해서 그렇게 뻐길 것도 아니고, 실패한 인생이라 해서 그렇게 낙심할 것도 아니고, 좋은 세상 만났다고 해서 그렇게 좋아서 기뻐할 일도 아니고, 지옥 같은 세상을 만났다 해서 그렇게 낙심할 일이 아니야. 그냥 꿈일 뿐이야, 꿈일 뿐. 그런데 꿈속에서 또 이제 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고 행을 문제 삼는다면 꿈속의 꿈 얘기 아니야? 꿈꾸는 놈이 말이지, 나는 이제 부처가 될 거야 하고 명상에 들어갔어. 그 꿈속의 꿈 얘기지. 그저 꿈을 꾸되 꿈꾼 바 없다는 둘이 아닌 안목으로 살아갈 뿐이다. 그 안목만이 귀할 뿐이에요. 안목이 우리가 이렇게 얼른 익어가지를 않아서 그래. 그저 꿈이 출세관이고 출세관이 꿈이라는 안목으로 살아갈 뿐이다. 일상생활이 지금 여기 열의 일이면서 우리 일상생활이 열의 꿈이야. 열의 춤일 뿐이야. 둘로 나눠진 세간이지 않은가. 그렇죠. 열의 일이면서 시공간의 일이야. 그걸 나눌 수가 없어. 그런데 꿈일망정 누구나 열심히 살잖아요. 누구나 열심히 살아. 아마 포기하는 것도 열심히 사는 거에 하나일 거야. 뭐 정 안 되니까 아이고 막 모르겠다고 포기하는 것도 일종의 삶을 선택하는 거지. 꿈일망정, 꿈속에서는 다 진인사해. 어떻게 살아도 진인사하는 거야. 그가 오죽하면 소극적으로 아이고 모르겠다고 포기해버려. 그 다 진인사하는 거야.
그 나름대로는 포기가 제일 낫다고 생각하니까 포기를 했지. 그게 진인사예요. 그것이 꿈일 뿐이라는 세간을 살아가는 방식이지 않는가, 그치? 꿈일 뿐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진인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세간을 살아가는 방식 아니에요? 꿈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있는 그대로는 무엇인가를 묻는다 하더라도 이 역시 진인사하는 삶이 아니겠는가. 꿈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하면 성공해? 어떻게 하면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어? 이게 다 진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를 깨닫지 못한다면 꿈속 일만이 진실했어. 우리가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꿈을 꿀 때도 그게 진실했고, 꿈을 깨고 나서 이 현실에 돌아와서도 진실했어. 그렇게 꿈속 일을 진실한 걸로 안다면은 그 꿈속의 일일 뿐인 말이지.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착하다 악하다, 아름답다 추하다, 깨끗하다 더럽다, 이게 다 꿈속에서 헤아리는 거야. 꿈속이 이런 세상이니까, 꿈속은 생각이 만들어낸 세상이니까, 꿈속 세상은 이런 생각이 만들어낸 세상이에요. 청탁, 귀천, 고화, 우열, 이런 게 꿈속에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아니에요? 비교하게 되니까. 꿈속 일만이 진실하다고 보니까 비교하게 되지. 그 비교해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갈등하게 되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우리가 이 공부를 안 맞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야 우리가 육도 윤회를 하는 이 고해를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어. 우리 불교가 진정 마지막 진실을 밝히는 과학이라면 이 문제 해결한 거, 그렇지? 과학도 마지막 진실을 찾아간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그래서 과학이, 불교가 모든 학교의 정규 과목이 되어야지. 왜 그래? 그거는 종교가 아니라 마지막 진실, 마지막 과학을 밝히는 학문이니까. 다행히 우리는 이 불법을 만나서 일체유의법, 시간과 공간 속의 만물은 전부 그림자고 이름일 뿐이다 임을 깨달았어. 지금 여기 그렇게 깨달으니까, 그죠? 그렇게 깨달으니까 지금 여기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기 전에는 절대 지금 여기가 발견될 수가 없지. 그림자다. 너도 없고 나도 없는데, 그치? 한 물건도 없다. 많이 생생하게 살아. 이건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잖아. 너도 없고 나도 없는데, 그치? 한 물건도 없구나. 본래 무일물이라구나. 이거는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어. 다 부정을 해도 본래 무일물, 이건 부정할 수 없어. 그럼 본래 무일물은 뭐야? 너도 없고 나도 없고 한 물건도 없다면서 어떻게 불쑥 나타난 이 본래 무일물, 이건 뭐야? 그게 본래 무일물. 이건 뭘까? 이건 뭘까? 아니, 부처님이 거짓말은 안 했을 테고 한 물건도 없는데 본래 무일물이라고 한다면 본래 무일물은 이게 어떤 존재야?
거기서는 생각이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한 물건도 없다는데 본래 무일물을 무시할 수가 없어. 버릴 수가 없어. 그러면 이 뭘까? 이게 본래 무일물, 이게 뭘까? 이 뭘까? 하면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 포기하니까 불쑥 드러나는 게 일구라요. 본래 무일물. 이것만이 실제하는, 현존하는 일념이고 일각이야. 이것만이 실제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너무나 마지막 진실 아닐까? 마지막 진실이지. 우리가 이걸 과학이라고 생각을, 인식을 바꿔봐. 과학이라면 우리가 불철주야 공부하려고 그럴 거예요. 과학은 궁금하잖아요. 뭐가 과학일까? 어찌 이 기회를 헛되이 할 것인가? 그러니까 불법을 만난 이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헛되게 보낼 거야? 그 많은 헤아릴 수도 없는 많은 윤회를 거치면서 비교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앞으로도 비교 갈등 속에서 그 많은 세월을 또 헤맬 텐데 이거 이제 헛되게 놓치면 안 되지. 세간일인 이구에 낯설어 가고 그렇지? 세상 일에 낯설어 가야 돼. 그게 진리로, 세상 일이 진리로 우리는 알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림자야. 가짜야. 진짜가 아니고 가짜야. 그게 우리한테 진리로 본 세월이 너무 오래되고 깊어서, 얼른 그게 안 바뀌어.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놈이 계속 남아있어. 그러니까 향상일로의 길을 가야지. 그게 낯설어가고 시간과 공간 일이 낯설어지고 지금 여기 읽고 뜰앞에 전나무다. 이 길이 나디어가는 그래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천재이루로 만난 이 기회가 헛되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무소익불처럼, 둘이 아닌 안목으로 꿈을 꾸면서 살아가. 그렇지? 둘이 아닌 안목으로 이제 꿈의 세상을 살아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이 가르침이 과학이라는 인식이 우리한테 더 있으면은 더 배우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고칙 좀 해보겠습니다. 고칙 269. 대매가 임정에 이르자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오는 것 물리치지 말고 가는 것 붙잡지 말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머물지 말라는 거지. 머물지 말라. 지나가는 세월 붙잡지 말고, 그치? 지나가는 세월을 어떻게 잡아? 오는 것 막지 말고. 우리가 세월을 막을 수가 있어요? 늙어가는 거 막을 수가 있어? 점점
힘도 빠지고 그러는 걸 막을 수가 있어? 그래서 생로병사 하는 걸 막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가는 거 잡지도 말고 오는 거 막지도 말라는 거예요. 절에서는 그런 풍습이 있어. 손님이 오면 다 받아주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데 그전에는 스님들이 절에 가서 하루 묵겠습니다 하면 숙식을 제공해주고 또 가겠습니다 하면 또 가도록 하고 그래서 또 용돈까지 줘서 보내고 그랬대요. 절 인심이. 이제 손님 접대하고 하는 걸 이제 오는 손님 막지 말고 가는 손님 잡지 말라. 우리 여기도 왔다는 가고 왔다는 가고 왔다는 가고 그런데 가는 사람 잡을 필요 있어요? 또 오는 사람 막을 필요가 있나? 그게 세상의 이치인데, 그치? 조용히 날다람쥐 소리를 듣고서 말하였다. 바로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날다람 소리가 들리니까 이거야 이거, 그치?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 너희들은 잘 보해 지니가라. 너무나 그냥 직지인심 간단하잖아요. 고칙 270 대주해해 선사가 처음에 마저를 배웠을 때 마저가 물었다. 어디에서 오는가? 해가 말했다. 월주 대운사에서 옵니다. 마저가 말했다. 여기에 무엇 하려고 왔는가? 해가 말했다. 불법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치? 마저가 한 말이야. 나를 찾아서 어딜 떠돌아다녀. 항상 지금 여기 나를 찾아서 어딜 다녀. 마저가 말했다. 자기의 보물창고는 돌아보지 않고 집을 버리고 이리저리 다니며 무엇하는가? 사실을 알고 보면 그렇지. 자기는 버리고 자기를 찾아서 여기 올 필요가 없지. 나의 여기에는 한 물건도 없는데 무슨 불법을 찾는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는 한 물건도 없는데 시간과 공간 속에서 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를 왔느냐? 시간과 공간적인 여기는 한 물건도 없어. 너는 그냥 시간과 공간 넘어서 늘 너였어. 그 보물을 왜 여기까지 찾으러 왔느냐? 이에 해가 절을 하고는 물었다. 어떤 것이 해의 자신의 보물창고입니까? 아직 깨닫지 못했어. 마저가 말했다. 바로 지금 나에게 묻는 것이 그대의 보물창고이다. 나는 무엇일까? 이게 인마 너 보물창고야. 그게 너의 바로 본래 면목이고 네가 어디를 사나 육도 인해를 하고 무수한 세월을 가도 널 떠난 적이 없어. 모든 것이 갖춰서 전혀 모자람이 없고, 그렇죠? 거기 모자람이 없지. 그게 보물창고지. 시간과 공간은 다 빈 것이라 그냥 왔다 가는 것들인데 이놈만은 늘 여유가 돼. 모자람이 없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죠? 늘 쓰면서 살잖아. 지금 여기를 우리가 늘 쓰면서 살아요. 어찌하여 밖에서 찾느냐?
그렇지. 너를 어떻게 밖에서 찾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떻게 너를 찾느냐? 네 지금 여기 너 보물창고를 버리고 어떻게 시간과 공간 속에서 널 찾아 이놈아. 대해는 말을 듣고는 본래 마음을 스스로 알고서 자기도 모르게 뛸 듯이 기뻐하며 감사의 절을 올렸다. 고칙 271. 대주가 어떤 좌주에게 물었다. 무슨 경론을 강의해 왔는가? 좌주가 말했다. 금강경을 강의합니다. 대주가 말했다. 만일 여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응? 여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을 말씀했다면 너 부처님을 비방하는 거야. 그래. 석가는 팔만대장경은 말일 뿐이지 말이야. 언어고 그냥 개념 덩어리고 그래. 그래서 당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30평생 30년 동안 법을 설했지만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 이 얘기야.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는 그걸 이제 두고 네가 부처님이 30년 동안 장광설을 설하셨다. 이러니까 넌 부처를 비방하는 거야. 부처가 30년 동안 우리한테 구구정령 말씀으로 우리한테 가르침을 줬다 하면 너 부처를 비방하는 거야. 부처가 돌아가실 때 나는 한마디도 한 바가 없다. 그걸 네가 얼른 눈치채야 돼. 이 말이야. 만일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또 경을 비방할 것이다. 그렇지. 오도가도 못해. 그 부처님 경을 통해서 이건 부처님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또 경을 비방하는 거지. 경은 과학이고, 그렇지? 마지막 진실을 밝히고 마지막 진실을 안내하는 안내서니까. 그리고 또 말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팔만대장경은 말 덩어리지만 한 말 한 말가 말씀 아니에요? 이것을 제외하고는 한 번 나에게 말해봐라. 이것 말고 할 말이 있느냐 그랬지. 우리 공부는 이것 말고는 할 말이 없어. 여태까지 이 얘기를 이렇게도 말해보고 저렇게도 말해보고 중언부언 해왔던 거라. 자, 잠깐 쉬겠습니다. 불교를 두고 안심을 얻는 가르침이라고 그래. 그래서 안심인명한다고 그래. 대안심. 크게 안심하는 가르침이다. 알고 보면 안심할 수 있는 가르침이지. 우리가 안심하고 오늘을 살 수 있는 가르침이야. 도대체 어떤 세상에 가도 꿈이고 성공해도 꿈이고 실패해도 꿈이고 이런 세상 살아도 꿈이고 저런 세상 살아도 꿈이고 꿈으로 볼 수 있다면 안심이겠지. 그게 진짜로 보니까 우린 늘 안심을 못했는데 꿈일 뿐이다 하면은 세상에 죽는 걸 걱정하겠어. 뭘 걱정하겠어. 꿈일 뿐이다 하는데. 그래서 안심인명하는 공부다 그럽니다. 불교를. 본래 내가 없잖아요. 한 물건도 없잖아. 안 그래요? 시간과 공간적인 나는 실제 하는 게 아니잖아. 그저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이지. 나도 없고 너도 없고 한 물건도 없어. 시간과 공간 속의 만물은 전부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이야.
그건 본래 무일무하지. 본래 한 물건도 없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 놈을 가지고 우리는 안심하지 못하고 살았잖아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게 천국인들 진짜겠어요? 지옥인들 진짜겠어? 천국도 잡을 수 없고 지옥도 잡을 수가 없어. 그냥 이미지가 그림자야. 그러니까 지옥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천국을 바랄 필요도 없지. 본래 안목으로는 그렇지, 그지? 그렇잖아. 우리는 이제 천국을 기다리고 지옥을 멀리 하려고 그러지. 그렇게 살지만 본래 나 자신을 깨달으면 그로부터는 노연한다는 거지. 본래 내가 없어서 내가를 전제로 할 때만 생로병사 한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태어나서 내가 성장해서 내가 늙어서 내가 죽는다 하지. 그러니까 생로병사가 내일이 아니잖아요. 그림자잖아, 그림자. 내일이 아니야. 내가 원래 없어. 내가 없는데 내일이 어디 있겠어. 희노애락이 내일이 아닌데 그냥 희노애락이 단순히 이미지인데 오욕칠정이 이미지일 뿐인데 그걸 무슨 오욕칠정 중에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건 해야 되고 이런 게 어디 있겠어. 그냥 이미지일 뿐인데 우린 그 이미지를 두고 이건 삼가야 되고 그러고 살았어. 육도 연애도 이미지일 뿐인데 천국도 이미지고 지옥도 이미지인데 내가 없으니까 본래 이런 것이 다 내가 없으니까 나를 전제로 한 지옥이고 생로병사고 그렇잖아요. 내가 없는데 지옥은 어디 있고 천국은 어디 있고 그렇지? 뭐라고 이름 지을 수가 없잖아. 내일이 아닌데 내일이 아니야. 우리는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하니까 내일이 돼버렸는데 내가 거기서 쑥 빠져버렸어. 근데 보니까 내일이 아니야. 하나같이 지금 여기 열애의 일이요. 그치? 열애의 춤일 뿐이네. 그치? 열애의 일이어서 지금 여기 백작관도 진일보한 지금 여기 일이었어. 어떤 내가 없는데 내일이 되겠어. 근데 무엇을 걱정하겠어요? 또 설사 우리가 걱정한다 하더라도 걱정한 바가 없어. 진실의 눈으로 보면은 내가 없는데 내가 뭐 하루 종일 걱정하면서 살았어도 진실의 눈으로 보면 걱정한 바가 없지. 그림자가 그림자를 두고 걱정하는 거니까. 모두 하나같이 실체가 없는 이름이요 이미지가 아닌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줄이면 본래 무일물이야. 본래 한 물건도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시간과 공간도 없고 만물도 없고 만물 모두에 대한 평가도 없어. 선악, 미추 막 이런 건 다 평가잖아요. 귀천. 그런 것도 다 실제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깨닫고 나서 첫 일성이 본래 무사했구나. 본래 무사했구나. 본래 일이 없었구나. 그걸 두고 일이 없는 걸 두고 내가 일로 삼아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구나.
깨달은 사람의 일성이래. 아, 본래 무사했구나. 왜 우리가 공부해요? 무사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그치? 어쩌면 안심하고 살 수 있을까? 아무 일 없을 수 있을까? 내 인생에 아무 일 없을 수 있을까? 생로병사도 없고, 애별이고, 헤어질 일도 없고, 본래 아무 일도 없는데, 내가 공연히 일 삼아서 이렇게 걱정을 했구나. 본래 무사했구나. 걱정한다고 해도 그게 내 일이 아니었어. 보니까. 하나같이 실체가 없는 이름이고 이미지뿐이지 않은가. 본래 물물 한 물건도 없어서 본래 무사하지 않았던가. 본래 무사했던, 본래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그걸 우리가 자꾸만 일 만들어서 힘들어했던 거예요. 해능도 안심을 얻는데 오직 필요한 것은 단지 견성만을 요할 뿐이다 하지 않았는가. 해능이 그랬어요. 우리 공부는 대안심을 얻는데 뜻이 있어요. 그런데 현행이 뭐랬어? 오직 견성만을 말하지 선장과 해탈은 말하지 않겠다. 네가 어떻게 사는 건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 말이야. 선장과 해탈을 말하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노력하고 뭘 하는 걸 내가 그건 얘기 안 해. 그저 견성만 해. 둘이 아닌 안목만 뜨면 본래 무사한 거야. 그거야. 그러니까 해능도 안심을 얻는데 오직 필요한 것은 단지 견성만을 말할 뿐 선장과 해탈은 말하지 않겠다. 그럼에도 어찌하여 근심 걱정 또 유무를 내려놓지 못하는가. 그냥 이걸로 우리는 안심하는 거 아니에요? 안심을 어디서 또 찾을 수 있겠어? 본래 무사했구나 하면 안심이 턱 와야지. 그렇지? 우리가 걱정하고 뭐 생로병사를 걱정하고, 그렇지? 애별이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짐을 걱정하고 다 걱정 덩어리였는데 한 물건도 없어. 그러니까 본래 무사했어. 이 한 소리가 본래 본래 안심이었어. 본래 안심이면 본래 무사하다는 얘기는 본래 안심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어찌하여, 그치? 안심하지 못하는가 말이야.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 삶에서 안심이 안 돼? 그러니까 문득 깨달았다 해서도 향상일로의 길을 가라 하는 것이 모든 조사들의 공통된 얘기야. 그냥 견성만 했다. 일구를 발견했다. 그래서 한 물건도 없다. 눈을 떴어도 나머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 그게? 그 입구에 서가온 세월이 하도 길어서 그걸 업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업식이라고. 그게 얼른 사라져주질 않아. 그래서 향상 일로의 길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향상 일로의 길. 그냥 이 안심 아니에요? 그냥 한 물건도 없다 하면 뭐 생로병사가 있겠어. 희노애락이 있겠어. 애별이고가 있겠어. 그냥 안심이 턱 되지. 그런 게 없는 걸 가지고 걱정했으니까. 그런데도 안심이 안 되는 게 향상일로의 길을
모든 조사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아직 향상일로의 길을 가야 된다. 그게 이구에는 낯설어 가고 일구에는 낯익어 가는, 세간법에는 낯설어 가고, 너무 세간법이 푹 젖어왔기 때문에 얼른 이게 안 사라져주니까 그게 이제 점점 낯설어 가. 진리로 안 보여, 이게. 이거 가짜였구나 하는데 눈을 뜨면서 그게 점점 가짜로 확신이 돼가고, 가짜였구나 하니까 진짜가 발견됐거나, 진짜에 이제 낯익어 가는 거지. 어쩌면 오랜 세월을 또 그렇게 살아야 될지 몰라. 그렇게 낯설어 가고 낯익어 가는 걸. 향상일로의 길은 뭐가 있겠어요? 우린 안심의 토대를 다 얻었어. 일구를 발견했고, 본래 물물, 본래 무사했구나. 이 안목을 얻었거든. 근데 무사하지 않아. 그냥 향상일로의 길을 가야지. 일체유의법 염어환포형. 그러면 또 일체 시간과 공간적인 만물은 생로병사를 비롯해서 전부 그림자인데, 그렇게 깨달았는데도 그것들이 실제하는 것으로 살아온 세월이 길어서 그 믿음이 몰록 떠나지질 않아.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둑을 두는 사람들이 복기를 하잖아요. 자꾸 복기하면서 자기 실력을 익혀가잖아. 막 그런 거 아닌가 싶어. 그 실력을 향상하여 하듯이 석가의 가르침의 골수야. 석가의 가르침의 골수는 본래 한 물건도 없다. 본래 일체유법 염어환포이다. 이 세간의 시공간적인 모든 만물은 실제하는 게 아니다.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이야. 네가 만약 그렇게만 깨달을 수 있다면 직견내려. 있는 그들의 실제의 눈을 뜨게 된다. 여기 우리가 발견하는 일구라요. 시간, 공간 넘어 있는 그들의 실제인 하늘이 막습니다. 뜰 앞에 잠 나오다. 말씀이야, 말씀. 여기에 익어가는 공부고, 세간, 내 말로 이루어진 세상은 힘을 잃어가야 돼. 그래서 이걸 자꾸 확인하는 거야. 더 할 것도 없어. 일체유의법 염어환포이래. 그렇구나. 그렇지. 과거도 잡을 수 없고, 미래도 잡을 수 없고, 현재도 잡을 수 없고, 동서남북도 잡을 수 없고, 그 안에 만물도 도대체 잡을 수가 없어. 요 안목에 자꾸만 이제 힘을 얻어가야지. 그래서 지금 여기뿐이로구나. 시간, 공간 중에서는 진리를 찾을 수가 없구나. 이 진리는 시간, 공간 넘어 지금 현존하는, 그치? 하늘이 막습니다. 이것뿐이로구나에 낯익어 가야 돼. 과거도 잡을 수 없고, 현재도 잡을 수 없고, 미래도 잡을 수 없고, 동서남북도 잡을 수 없고, 내외 원군도 잡을 수 없다. 이게 이렇게 자꾸만 우리가 여기 와서 확인을 하는데도 자꾸만 또
과거에 침탈당하고 미래에 침탈당하고 그래. 시간 공간 속에 맞물른 일체 유의법 영원한 보형이야. 영원 그림자라. 그림자. 그들에 대한 유무나, 그쵸? 이것도 다 유무. 만물에 대한 유무, 그치? 있다, 없다. 시비, 옳다, 그르다. 선악, 미추, 예쁘다, 추하다. 청탁, 깨끗하다, 더럽다. 귀하다, 천하다. 이게 평가 부분이라요. 우리가 만물에 대해서 평가를 그렇게. 만물 자체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인데 거기에 어떻게 평가를 더하겠어. 그 다 이미지를. 만물 자체도 실체가 없고 그들에 대한 선악, 미추에 대한 평가도 실체가 없어. 하나같이 실체가 없어서 이름일 뿐 모두 지금 여기 열의 이름을 확인하고 확인해서 우리가 여기 십몇 년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지만은 맨날 이거 확인하지 않았어요? 다른 얘기 한 적이 없어. 이름에 낯설어가면서, 그치? 이름에, 시간간에 낯설어가면서 하나같이 지금 여기 시간과 공간 넘어 백척간도 진일보인 열의 일이라 그것만 자꾸 확인하고서 낯익어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만나는 게 이건 낯설어가고 낯익어가는 작업이었어요. 사실 더 할 말이 뭐 있겠어요? 일체유의법 영원한 보형이다. 여기에 머물지 말고 살아라. 석가도 오직하면 나 한마디도 한 바가 없어. 돌아가실 때 한마디도 한 바가 없어. 그저 밝힌다면 내 한마디 한마디가 열의 일이야. 말이 아니야. 생로병사가 신화애락이 오욕칠정이 육도윤회 모든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 한 물건도 없다. 본래 한 물건도 없어. 오직 지금 여기 천상천하 유화덕전 지금 여기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요모양 요꼴 그대로 열의 일이에요. 열의 침해. 내가 거기서 쑥 빠져버렸어. 내가 쑥 빠졌는데도 천당도 오고 지옥도 오고 경험하고 생로병사도 경험하고 내 일이 아니었어. 그게 보니까 열의 꿈이었어. 열의 춤이었어. 내가 오는데 어떻게 내 일이 되겠어. 그런데도 왜 세상 일을 걱정하고 좋다 나쁘다 하며 좋은 세상을 오기를 기다리겠는가. 어떤 세상에 와도 이미지 아닐까? 그치? 우리가 천국을 이룩해도 이미지고, 지옥 같은 세상에 와도 이미지야. 또 요즘 여야가 다투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은 천국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이라고 해요. 그냥 이름일 뿐이야. 이름일 뿐이야.
그게 진짜라면은 두 가지 이름이 있을 수가 없지. 그런데 왜 세상 일을 걱정해서 좋다 나쁘다 하며 좋은 세상이 오기를 기다리겠는가? 이게 좋은 세상을 기다리니까 우리가 끝내지 못하는 거라요. 취사하는 거잖아요. 취사하니까는 이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취사하지만 않는다면, 천국과 지옥을 취사하지만 않는다면, 일이 맞춰지는 거지. 취사하니까 늘 거기 두려움과 근심이 따르지. 좋은 세상을 기다리는 일도 지금 여기. 또 알고 보면 망상도 지금 여기야. 아, 천국에 왔습니다. 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도 열애일이야. 내일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내일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근데 그 망상도 지금 여기 일이야. 없는 내가 무슨 어떻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단지 말을 따라가서 그 말에 머무는 게 우리 중생들이 하는 짓이라요. 좋은 세상을 기다리는 일도 지금 여기 일이요. 취사함도 지금 여기. 취사하지 말라지만 취사하는 것도 지금 여기 일이에요. 내일이라고 볼 때 이제 망상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취사하면서 살잖아요. 그게 열의 일이라고만 안목이 중요한 거예요. 내일이 아니라. 열의 일이고 지금 여기 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모든 이제 분별과 이런 데서 자유로울 수가 있지. 내일이 아닌데. 어때요? 우리 내 근무할 때 어떤 상사가 저기 불 난 거를 이제, 저기 불이 났네 하고 이제 구경거리가 됐었어. 그랬더니 오후에 보니까 자기 집이었어. 왜 그게 가능한가 하면 그 당시에는 전화가 청색 전화 뭐 해가지고 전화가 참 어려웠어.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일은 그만큼 심각하지가 않아. 내 일도 왔을 때 심각하지. 근데 내 일도 아니면은 우리가 심각할 필요가 없지. 근데 그게 이제 얼른 사라지질 않으니까. 생로병사, 희노애락, 오역칠정, 육도윤회를 두고 왜 취사하겠어요? 왜 취사? 그림 잘 두고 왜 취사를 하겠어? 그러니까 안목만이 중요한 거예요. 안목이 없으면은 취사하려 들고, 안목이 있으면 무심하게 되죠. 좋은 세상을 기다리는 일도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일이 아닌 것이 없어. 지금 여기 일 아닌 것이 어디 있겠어. 내가 없는데 내일이 어디 있겠어. 취사함도 지금 여기 일이니 다시 취사하고 취사함을 두고 취사하지 말 것이다. 그것도 취사하지 말 것이야. 취사한다든가 취사하지 않는다든가. 신신명 강의 들을 때 어떤 선생님이 취사하지 말라고 그래. 살아가는데 취사하지 말라고 그래. 그게 고의 원인이다. 그 둘로 볼 때 취사한다고 그래. 근데 그 선생님한테 그렇게 물었어. 취사하는 것하고 취사 안 하는 건 또 둘 아닌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대답을 내 마음에 들게 안 하시더라고. 질문은 난 물었는데 취소하는 거나 취소하지 않는 거나 그것도 둘로 나눠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취소하지 말아야지 하고 간다면 취소하는 것하고 취소하는 걸 나눠봐가지고 한쪽으로 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취소하되 취소한 바가 없어야지. 우리 세간을 살아가는데 취소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이 안목을 얻으니까 취소하되 취소한 바가 없어. 본래 내가 따로 할 일이 없고 내가 따로 안 할 일도 없어. 그것도 취소하죠. 이런 일은 해야지, 이런 일은 안 해야지. 이것도 취소하잖아요. 둘로 보는 거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취소하려고 하지 말 것이다. 그치? 어떻게 살아야 돼? 이게 취사잖아. 왜 물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는 건 나를 전제로 하잖아요. 열애일을 두고 무슨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을 해. 어찌 열애의 하늘의 일을 두고 취소하며 걱정하겠는가.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불을 해도 이것도 정확한 말은 아니야. 나무, 그러니까 귀의한다 하는 거야. 지금 여기 아미타불에 귀의한다 하면 내가 나를 두고 하는 얘기잖아. 귀의하는 나를 아직 두는 거야. 내가 사라지면 귀의하는 것도 없지. 그냥 귀의할 내가 없어. 그냥 내 스스로가 천상천하 유아독전 아미타불일 뿐이라요. 나무 아미타불 하는 건 아미타불에 귀의해서 아미타불이 되는 공부거든. 그냥 본래 아미타불이었어. 귀의할 주체인 내가 없었어. 나 자신이 본래 아미타불이야. 본래 천상천하 유아독전 아미타불이라요. 그저 세상살이 오직 열의 일이니까 열의 일을 두고 어찌 주제넘게 나를 내세워 걱정할 것인가. 그러니까 열애한테 맡겨버리네. 열애한테 맡겨버리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자꾸 우리 이제 내가 앞장서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없어. 세상 일이 다 열애가 추는 춤이야. 그게 뭐 확실해가고 너무 이제 당연해지면은 나는 이제 안심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없는데. 다만 걱정함도 열의 일이니 걱정하고 걱정하지 않음을 두고 취소하지 말 것이다. 그렇죠? 전부 열의 일이야. 그러니까 몽땅 벗어나야 돼. 뭐가 나머지가 있으면 안 돼. 몽땅 열의 일은 안목만이 기여한 것이다. 이 안목만이 기여하는 거예요. 달리 더 할 게 없어. 그러니까는 누구의 스승? 앙산의 스승, 그치? 위산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했더니 깨달음을 얻은 놈. 그러니까 안목만이 기여하지 무슨 행을 걱정하느냐. 몽땅 열의 일이니까 그 안목만이 귀할 뿐이라. 그 안목만이 익어가야 돼. 그래서 어찌 다시 행을 걱정하겠어요. 자, 마치겠습니다.